여러분 결혼 날짜를 받아두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음과 육체와 또 혼수와 살림 같은 것들을 준비하죠. 혼수 준비를 하고 예단도 준비하고 예복도 예물도 준비합니다. 웨딩 촬영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피부 관리도 받고 또 몸매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랑 신부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그 가족들,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을진 몰라도 어머니는요, 또 결혼 날짜를 받아두면 많이 신경 쓰셨죠? 신경 쓰십니다. 어떻게 하면 곱게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준비하십니다. 또 어머니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가족들 중에는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자기가 신랑 신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도 빼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은 남동생인가가 결혼하는데 한 2달 또는 길게는 100일 정도 된 그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줄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마다 줄넘기를 하시는데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인지 알았어요. 전투적으로 막 빼는 거예요. 한 10kg 정도 뺐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들 나름대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은 그날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 재림의 기쁜 날이고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 멘붕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에서 그날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들 생각에는 하나 둘 죽기 시작하고 가족들 중에도 죽기 시작하는 가족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거 어떡하지?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그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고요. 베드로후서는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한 바른 자세를 요청하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후서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모습은요, 마치 결혼 날짜를 받아둔 신랑, 신부 또 그 가족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 날짜를 받아두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그 날을 알 수가 없어요. 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날을 받아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을 바라본다면 점도 흠도 없어야 합니다.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자,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전통적으로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을
도덕적 정결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도덕적 정결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이 인간이 육체로 아주 완벽한 상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너 지금 완전 무결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너 완전 무결보다는 너 도덕적인 어떤 가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어떤 분들이 저에게 당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연약하고, 그래서 누가 저에게 흠을 찾고 점을 찾으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도덕적 지향성을 가지고 제가 깨끗하도록, 흠이 없도록,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과 자연법에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더라도 착하게 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희생 제물의 맥락에서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익히 아신다고 한다면 뭐 더 설명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닥치는 대로 드리는 제물도 아니고 또 아무거나 드리는 제물도 아니고요. 대충 드리는 제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성별하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설레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하늘 뜻으로 채우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날이 소중한 만큼, 그날에 만날 주님이 간절한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 점도 흠도 없이 준비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 뜻으로 채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기에 앞서서 결혼식을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인가 앞둔 때의 일입니다.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몸에 물기를 닦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면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 가서 끊어지기 전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몸을 다 닦기도 전에 빨리 나가야지 하고서 발을 이 거실에 장판에 딱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쭉 미끄러져 가지고 벌러덩 그냥 넘어진 거예요. 뭐 아프기도 하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창피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여기 문 틀 같은데 이 팔 같은 데가 이제 좀 쓸리면서 상처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쓰라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아주 크게 뻗겨지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피가 줄줄 날 테고, 그리고 이게 보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제 결혼식에 제가 가지 못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예식이 있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몸가짐, 마음가짐을 조신하게 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결혼식 날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조심하게 하고요, 깨끗하게 하고요, 또 정결하게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점도 흠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그냥 넋놓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만 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은 내가 고대하던 기쁨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한다면 둘째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평강 가운데. 자, 14절 끝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불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렇게 오신 것 아니겠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단절,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아울러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사역이 바로 막힌 담을 허는 것이고요. 단절됐던 것을 연결하고 불화했던 것을 화목하게 하는 평강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했어요.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님과의 불화했던 것이 회복되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단절은 단지 마음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편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기를 바라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름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는 오직 여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주 희귀한 본문을 여러분이 오늘 보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바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일까요? 자신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세계에서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더 힘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도 주장했고 바울도 모든 서신에서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15절 첫머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것이 베드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도 모든 서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이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묘사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억지로 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억지로 풀었다. 잘못 해석했다라는 말이죠. 곡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뜨끔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생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저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전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풀면 안 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야,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걸 거야,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잘못됐을 거야, 이건 다른 의미일 거야 라고 푸는, 그것이 억지로 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다시 오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한다는 건 바로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다고, 안 오신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결혼에 대해서 뜻이 딱딱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일찍 하자는 쪽이고 또 여자는 늦추자고 하는 쪽. 그러면 결혼이 자꾸 미뤄질 때 만약 남자가 그 상황을 억지로 풀고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흠도 생기고 관계의 평강도 깨지게 되겠죠. 결혼을 미루는 이유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다가 영원히 결혼 못하겠구나, 사랑이 대수냐, 그냥 아무나 붙들고 살지, 그렇게 된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만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2000년을 참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2000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는 방법이고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곡해하지 말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점과 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흠 없어도 피 흘리사 구원하신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점과 흠으로 가득해서 예뻐하실 수도 또 기뻐하실 수도 없었던 존재인 저희를 위해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천국 소망을 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저희 모습이 주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게 하시고 그날에 저희가 평강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점도 흠도 없으시지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